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산다. 이 사람다움에 담긴 뜻 가운데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로 거기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함께 살아야 사람이다 하는 뜻이지요.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다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사람들이 많네, 그렇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뜻에 마음을 모아야 그래야 공동체입니다.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태어나서는 가족 공동체, 또 자라면서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 모임도 있고. 그런데 여러 공동체들 가운데 어떤 공동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과 교회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가깝지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본능적으로 혈연으로 묶인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존경과 사랑을 점점 가꾸어 가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가지요. 여러 가지의 신앙 공동체에서 중심은 교회인데요. 교회 구성원, 교우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전체 메시지가요, 1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게 주후 70년인데요. 그래서 주후 50년에서 주후 70년 그 사이 어느 때 기록된 것인데, 이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된 그 내용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우고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내적으로는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와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역사 존재의 시간 흐름에 결정적인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포하지요.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의 근원 토대가 시내산 사건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그 시내산 사건은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 사건에는 도무지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고, 사랑과 선행으로서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자,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중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성경적인 구원의 지식에 무지해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기적으로 흐르고 나태해지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의 지식에 무지하고 신앙이 왜곡되는, 거기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의 신앙이 위험할 정도로 자꾸만 밑으로 다운되고, 그리고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상황이 이런데 밖에서부터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도전과 위험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버겁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라면, 교회에 연관된 거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서 이제는 나도 교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던 시절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에 가만히 보니까 앞집, 뒷집, 옆집 다 교회 나가고, 직장 동료들도 다 교회 나가고, 내 주변을 보니까 온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마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과 비난에서 상당한 부분은 교회가 자초한 것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 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보다, 사실은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 부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회복의 길입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듣던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중심 가르침을 다시 확고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헌신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걸어갈 미래가 아주 밝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13장 또 끄트머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것이지요. 자, 먼저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기 전에 그냥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동체라는 것이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삶에서 그가 속한 이런저런 공동체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든든해져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호평을 받으면서 강력해지면 나도 충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아마 외국에 해외 여행을 해보시든지 또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느낄 거예요. 제가 독일로 유학 간 게 벌써 이제 30년이 더 지났네요. 근데 그때 외국에 나가서 한국, 코리아, 한국 사람 그거 하고 요즘하고는 거의 천양지차로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한류, K-팝, 또 손흥민 선수.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날은 손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든든히 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호평을 받으면 내 삶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지연, 혈연, 학연을 비롯해서 내가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회적 공동체가 이런 상황에, 내 개인의 삶의 상황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데 꼭 필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먼저 들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하며 든든히 서야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도자가 훌륭하고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17절 그 이전에 이미 7절에서 교회 지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당시에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칠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던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했습니다. 7절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비롯한 그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7절에 이어서 이제 여기 17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더욱 깊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이 구절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두 겹으로 아주 강한 권면이 됩니다. 자, 하나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책망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목양에 게을러져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성도들의 마음까지 너무 차가워져서 그래서 헌신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교회 공동체 내부의 신앙이 식었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목양하는데 삶을 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데리고 갈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할 것을 미리 언급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세속적인 영광과 자기 목회적인 성공, 그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삶의 목적이라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두 겹으로 강한 권면이 된다고 했고, 하나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책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들에게 주는 깊은 권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가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잃어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또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이런 사항들은 자기 삶의 변두리에 있는 사항들로 옆으로 밀려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충분히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게다가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하며 헌신하는 귀한 목회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이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또한 그 성도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위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훈련과 헌신이 부끄러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을 대하면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들도 건강한 목회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이 4절의 권면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 4절은 앞에 있는 2절, 곧 12절, 13절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14절, 15절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며 인내를 가지고 목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성도들에 대한 권면 12절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권면 14절도 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권면이니까 너희 지도자들아 이렇게 하든지 너희 목회자들아 이렇게 하면 이게 구분이 분명히 될 텐데 똑같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명백하게 다른 성도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지도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사도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핵심적인 권위를 갖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아직까지 교회의 직분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을 부르면서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고, 또 목회직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도들을 부르면서도 그냥 형제들 이렇게 불렀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목회의 직분, 교회의 구조가 좀 더 분명하게 형성된 그 후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12절의 형제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14절의 형제들은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먼저 12, 13절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목양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성도들 사이에 화목하는 것도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여,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대 그리고 사랑으로 꽉 묶이는 것이 절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든 그 단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나 외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 중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지도자와 그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입니다. 지도자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게 분열되면 그러면 그 단체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분열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7절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두 절 히브리서 13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가 목회자인데 말하자면 이분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어떤 분이 썼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이 지도자, 이 목회자는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만나고 싶었고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내는 목회자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사이에 참 깊고 진한 사랑과 존경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존경의 연대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바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8절, 19절에 기도해 달라는 권면이 반복됩니다. 기도하라는 권면. 히브리서의 목회자와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 히브리서 편지를 쓴 분과 그분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하게 하려고 깊이 다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내용이에요. 고마운 일이지요. 당시의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모든 일에서 선한 방향으로 헌신하고 있으니 그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18절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18, 1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거나 협력한다거나 연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이든지 아니면 기만, 속이는 것이든지. 무지인 경우는 교묘하고 무서운 사탄의 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성공하면 교회 공동체는 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 사탄의 활동을 지식의 논리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막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서 연대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만인 경우, 속이는 것일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경우,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금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도록 먼저 목회자들 자신이 온 삶을 바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헌신해야 하고요,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를 도우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거친 상황 속에서 헌신적이고 신앙의 용기가 깊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 그런 상황이 많아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젊은 목회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분노에 사로잡히고 거칠고 날카로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젊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목회자들도 말이지요. 제 아무리 성경과 신학의 논리가 분명해도 사랑과 인내의 헌신이 없으면 악한 영의 술수에 이미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다시금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도록 회복돼야 합니다. 부족한 목회자들까지 품어주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시대의 상황에 휩쓸려 무너지는 것, 그런 경우 많지요. 요즘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남이 돌보지 않는 교회의 어려운 부분까지 말없이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는 교회 각 부서의 기관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 중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는 것을 보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제 아무리 자기 논리가 분명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으면 악한 영의 술수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존경받는 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목회자들을 돕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내용 중에 교회에 관한 내용이 있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등등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교회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믿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그 교회의 거룩함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별해요.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살아서는 다시는 그분들을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개척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서로 울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210장 찬송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깊이 끌어안고 우리 찬양하는데요. 교회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다, 이렇게 1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교회에서는 생명샘이 솟아나와서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고 또 세상으로 흘러넘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샘은 말씀의 거룩한 양식, 말씀의 샘이지요. 교회는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또는 외부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의 영광 아침 안개처럼 헛된 것이고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랑의 연대로 오늘 이 시대에 멋지게 헤쳐나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210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생명샘이 솟아나와 오늘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찾는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